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양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죄송합니다. 22절부터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 너무 기쁘면 정신이 있잖아요. 제가 기쁜 이유가 있어요. 설교 전에 간증부터 할까요? 저는 저분 때문에 너무 기뻐가 정신이 없어요. 저분 안 들어보겠습니다. 저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는 여기 서 있는 거군요. 저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분과 저만의 비밀이 있어요. 저분 저기 설 분이 아니고 저 기타가 찬양으로 쳐진 기타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분이 기타를 치는데 뜯는데 옛날에는 이 음악을 뜯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뜯었거든요. 뜯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2년 전에 새벽 기도 때 눈물을 기도하다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죠.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만에 기타를 잡는데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본문에 부정이 없을지 모르고 지난주에는 노아나다고 변명을 했는데 오늘 딴말로도 변명을 드립니다. 시작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잃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고와 너희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너희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라.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여 협력하노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함께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건너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하나이다.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런 문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계신가요? 곧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두 가지 문제만 있으니까 곧 세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 삶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도 이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좋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이 예배당 한 발만 걸어나가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문제가 있죠. 네,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다 보면 뭐 화음이 안 맞는다든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나중에 뭐 목사님 소리가 이렇게 긴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더 가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온유하고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핍박받을 때가 있고 믿음이 좋으면 제일 싫은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있잖아요. 국률이 여김을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믿음 좋으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불쌍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그분과 저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목사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은혜가 될지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가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있습니다. 산상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자,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번 주 중에 큰수 말든 쌤 풀티 본문이었는데 아직도 2월을 신청 안 하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2,500에 자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불순종의 마음들이 2,000원 때문에 불순종 하시겠어요? 아니면 순종하시고 한 달 동안 말씀의 은혜를 보장받으시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병민영 팀장에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주중의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요거 산상수훈 말씀인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웃으면 뭐가 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산상수훈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상식은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억지 웃음이라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주님 때문에 욕먹는 일이 생기면 앞으로 복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 믿고 기다리면서 그 욕먹는 걸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고 약속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근데 사람들 우리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지? 내 신앙이 잘못됐다? 아니요.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눌러보면 다른 것이죠. 살아있는 이 살은 콕 누르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각기병이라고 아시죠?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각기병. 아세요? 요즘 워낙 잘 먹으니까 안 걸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누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병든 것이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과 병든 것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적 각기병 걸리신 분들 오늘 아멘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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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처음에 섞여 있어요. 모양도 비슷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안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몇 번 좀 해봤어요. 체에다가 편다고 그러죠.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별이 안 가니까 고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치는 거예요. 치면서 바람이 불면 벼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라지들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치한테 모이는 게 뭐죠? 알곡이 모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치면서 하고 불면 기어가 날아가고 쭉정이가 날아가고 가라지가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은 어느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바람이 드러납니다. 바람은 두 가지의 바람이 있죠. 풍랑을 일으키는 고난의 바람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은혜를 줄 때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됐었지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살아볼까? 이 마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생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난 싫은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싫어. 이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그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힘든 것과 싫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듭니까 싶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죠. 수련회 갔다 오고 부흥회 갔다 오면 쉽고 기도 안 하고 내 편하게 살려고 말씀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때, 짜증날 때,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해야 돼요. 싫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힘들죠. 짜증나고 싫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하심을 싫어하는 마음이 짜증나는 마음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해서 영적 각기병이 원상복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점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흩어져 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말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기도를 어쩌다 한 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이 옮겨지고 홍남과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의 역사는 에베레스트 산만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30배, 60배, 100배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왜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은혜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철저하고 의지가 강하고 규칙적이고 시간 잘 지키고 이런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수록 모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몸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던 당시는요 AD 70년경이어가지고 네로의 극심한 박해 이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된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완삭되지 않았어요. 10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조기 출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급하셔서.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중공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너희들 다 공사 중이다.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아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세운 지 오래된 교회였어요. 근데 매너리즘 지사하고 권태기가 찾아왔는데 네로의 핍박을 해서 고난의 바람이 극심하게 들어닥치던 때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고난이 더 예상되는 거예요. 누가 또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나바가 될지 모르고 누가 로마의 밤을 밝히면 횃불로 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그러면서 흉흉한 소문이 들고 이 말 저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믿는 사람이 낙담해요. 왜죠?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안 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금 컴백해버리고 말았어요. 돌아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공동체 안에 고난 때문에 옛날로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자 이 히브리서는 그 기록자를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더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급하고 어려우면 자기 몸 하나 챙기기 어렵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라고 그러냐고. 내가 살고 먹기는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과 성령을 어떻게 하죠? 어렵고 힘들 때는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나연새가 영웅을 만든다고요. 꼭 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과 은사를 주신 분들을 막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왜냐? 어렵고 힘들 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도 영웅인 줄을 믿습니다. 오실 딱 알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난관을 만나잖아요. 주칠구. 한 발만 삐끗하면 떨어집니다. 상황이 있지만 골짜기를 자기들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영웅입니다. 어려울 때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해요. 계속 해보자. 견뎌보자.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안 찾아오니까 지금 없으면 곧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요. 문제는 누구나 많은데 솔직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곧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참 믿음의 부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섞은 것 같이 하지 말고 각방 안 쓰고 또 한 방 쓰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서로를 격려해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신앙은 뭐죠? 누구 탓도 타. 나 때문에 나 정도 되니까 당신하고 사라졌지.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서 누구 그때 당신이 이렇게만 안 했다 그런다면 이러면서 막 서로 탓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는 가정은 서로를 격려 돌아오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습관이 있어요. 습관. 힘들면 조금만 힘들면 흩어지는 습관이 있어요. 아니 나 안 해. 교회가 미장원이라는 말도 있어. 처음 미장 와가지고 원장님과 이말 저말만 나누고 누구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무슨 반장 해먹었냐 여기 살이 뭐냐 유행이 뭐냐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다가 파마 뚜껑 닦아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되지 마요. 다시 나오라고. 요즘 교회가 미장원 같아요. 미장원 씨라는 거예요. 뭐 제가 원장님이니까. 지금 어떻게 뭐 벌써 지금 성과 100명 가까이 돼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주세요. 어떻게 100명 스타일을 제가 담아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막 흩어지고 깨지고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격려합니다. 굳게 붙잡습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흩어지고 욕하고 그런가? 두렵기 때문에 불안해지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누구 탓이라고 하고 누구 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이 고난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내 지혜 내 힘과 방법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대적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냥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반드시 대적이 있죠. 반드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대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정서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만 못 먹어도 공격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참 이렇게 밥상 놀 때 그래요. 밥상 놀 때 반찬 가끔 노는 거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것을 금방 알죠. 반찬 보면 그냥 랩싱도 그대로 바로 까가지고 이렇게 뒤죽이죽 같은 거 반찬 통째로 갖다 놓거나 밥이며 국이며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게 바로 그걸 딱 보면 나에 대한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서운해져. 또 내가 먹고 싶고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서운해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말하면서 그렇지, 반찬 그릇 예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찬도 절대로 통째로 갖다 놓지 마시고 건져달라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범하지 않아요. 남자들도요, 남편들도요, 밴댕이 소갈딱지를 말하지 마시고 아시면서 왜 그걸 긁어요. 밴댕이를 밴댕이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죄죠. 회개하시기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목적이 뭐냐?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듣다 가십시오. 마귀가 이래서 없구나. 금방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하나 때문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도 날 비참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참소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절대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고 느낌을 줄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선택하는 것도 우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느낌, 정서, 생각을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은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이 돋고 자라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사람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시다.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27절 말씀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망치는 못을 박아야 망치 능력이 나타나고, 톱은 나무를 펴야 톱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톱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고 망치로 나무를 펴려고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하기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바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헬라어로 폴리트노마인데, 이것은 시민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이 많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체포도 못합니다. 로마 시민은요, 불체포 이 특권이 있어요. 마치 국회의원들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민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 쪽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는요,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아주 못 사는 시골 변방입니다. 시골 변방에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들은 이 로마 시민들 앞에서 늘 주눅들어 있었어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늘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난주 말씀에 열등감을 극복하여 승리하라 했잖아요.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거나 주눅들어 있으면요, 말과 형이 벌써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요. 눈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목소리도 작아요. 매사에 자신이 없죠.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왜죠?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왜죠? 로마가 자신들의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끝. 왜냐, 로마 시민이니까. 당황하지 않고 끝.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생긴다 후들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너희들 뒤에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두렵고 쫄고 주눅들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비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그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상황이 옮기고 힘들어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곳곳마다 인사는 뭐였냐면 로드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최고.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까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드 가이사가 아니라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치면서도 안디옥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특징이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한 마음을 숨긴 채로, 감춘 채로. 몸과 마음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특히 안 알아주면 그 섭섭증이 올라오잖아요. 배신도 없어요. 섭섭증은. 하기 시작. 어느 때요? 누가 안 봐주면, 안 알아주면, 아기가 그 옆에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서운하지. 와, 이렇게 했어. 해가 6밖에 안 오는데. 마귀의 소리는 왜 그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주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뒤흔들더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두려움에, 섭섭함에, 불평에, 원망에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니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남편들이요, 시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끼면 진짜 죽을 맛이 힘들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하고 성도 사이에 끼면 진짜 힘들어요. 뭐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요, 미칠 지경이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과장은요, 부장과 대리 사이에서 끼면 힘들어요.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끼어있으면 너무나 힘들죠.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끼어있으면 미칠 지경이에요. 무엇을 택해야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 사이에 끼어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미결수로 갇혀있어요. 아직 형이 결정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형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정이 안 돼 있으니 피가 마르는 고통이 있죠.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또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형기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언제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죠. 피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초조한 모습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 말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잘못 믿었다. 내가 2차를 당하려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까지 40에 하나 감하면 스테본이나 두들겨 맞고 가난에 처하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욕먹고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했나? 나 예수 괜히 믿었다. 매일 일나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계속 읽을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더할 것을 확실히 아는다. 원망, 불평, 초조함이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죽으면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없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천국 가는 걸까요? 최종 목적이. 그러면 빨리 우리를 주님이 죽이시겠죠.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증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좋고, 혹시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든지 유익하리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이 유익하리라는 아난타이오스입니다. 헬라. 이 말은 무슨 뭐냐면 필요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정말 이 신앙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 때 하는 신앙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 고난 주셨구나. 필요하니까 이 고통 주셨구나. 이 고통이, 이 필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신앙인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고난하고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믿음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했어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신앙인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여기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움직이지 않고 소망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이기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가장 피가 마르게 고통스러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상황을 놓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같이 사랑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문제를 앞서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양당 간에 선택해야 돼.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를 만났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싸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 이런 능력이 있다.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해서 나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것이라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죠. 그게 선포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게 돼야 말이죠. 많이 쉽죠. 실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상황 자체가 두려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 여기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증거는 헬라어로 엔데이시스입니다. 엔데이시스. 이것은 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라. 소망을 선언하라. 감사를 선언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의 손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소망으로 선언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문제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이게 잘못된 거야, 저게 잘못된 거야, 무슨 탓일까? 백날을 말해도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믿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필요하니까 주셔줄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6절부터 3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선언할 때 증거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하지만 옛날에는 안 힘들었을까요? 역사마다 시기마다 다 힘든 것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 해서 모르고 일사부터의 그런 어려움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들어도만 알죠. 보릿고개라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안 힘들까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안 힘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증거를 얻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지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 여러분, 선언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처음에 6일 동안 하루 한마디 짓고 올 때는 뭐라고 했죠? 침묵하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때문에 낭패를 본 것이 40년이었어요.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이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짜증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데를 날 보내느냐고. 옛날이나 아까 옛으로 돌아가자고.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평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여기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40년간 뼈저리 느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났죠. 두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났죠. 세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났죠. 근데 그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돌으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뺑뺑이 무슨 일일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변화도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침묵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7일째, 7일 때는 7바퀴나 돌잖아요. 7바퀴나. 13바퀴 돈 다음에 뭐라 말하죠?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느 때부터 얻었어요?
침묵할 때 무너졌습니까? 선포할 때 무너졌습니까? 침묵은 인내의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선언은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것은 침묵하되 마귀의 역사에는 부정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되 하나님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언함으로 선포함으로 반응할 지어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는요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선언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힘들 때였어요. 저의 예전의 별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2부에 뵐 때는 별명에 대해서 좀 봐도 텐데요.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는 까닭은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하시더라고요. 제 별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별명이 바울 같다. 별명 바울 의지적이고 결단력 있고 한번 말하면 지키고 막 찔러면 피한방 안 나올 것 같은 의지의 생각. 그래서 제가 바울 같아 보이려고 애를 썼더니 자꾸 파울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 나 바울이 안 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더 이상 바울이 안 되라는 거예요. 이런 농담에 웃으시는 거 보니 저희가 세대 간의 공감이 오시는 거죠. 벌써 어른들이 닮아가는 거. 여기 애들도 웃네요. 근데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바울이 괴로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지도자가 인정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데워가지고 거절당하니까 밤에 너무 두려웠더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뭐라?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문제를 줄 때, 거절감을 줄 때 침묵하지 말고 선언하라. 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망할 존재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실패할 존재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언하라. 왜? 10절에 너의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 내가 택한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붙잡은 자가 아니냐? 로마 시민권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왜 고개를 숙이는가? 너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선언해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개척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렵고 힘들 때, 저도 막 그렇게 힘들 때는요, 밤에 자는데 온몸이 정말 부들부들 떨릴 만큼 힘들더라고요. 일을 크게 벌려라는 거예요. 개척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때 뭐 같이 개척하기도 하셨는데 세 분밖에 없었거든요. 일은 돌려놨고 선포는 됐는데 파송 날짜는 다가온 게 사람 없고 돈 없고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책임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막 두려운데 막 벌벌벌 떨릴 정도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나를 도와주도록 준비하신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교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많잖아요. 3명만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두렵다고 이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올수록 약속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붙잡았을 때 바울이 이기고 땅끝까지 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구원의 증거가 될 지어다. 저는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품의 모습 거친 파도 날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오르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쳤을 때 주님 음성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풍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룰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두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잠잠하게 될 주여다. 저는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세요. 주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능력의 팔로 나는 결코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주여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비전과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다시금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동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많음이라. 포기할 수 없는 영혼, 포기할 수 없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구원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복음의 빛동산교회가 구원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자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기쁘게 박수 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에게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합니다. 손을 들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새 가족들은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 바로 위에 보면요. 오늘이 식당 개업하는 날입니다. 카페 겸 식당인데요. 개장 기념으로 지난주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말씀 듣다가 환상을 보셨는데 닭이 막 날아다녔대요. 그래서 오늘 닭도리탕 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 저 만나고 꼭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쪽 가정 혹시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보내셨던 가정이신가요? 아니에요? 또 그 한 가족도 있었는데 많이 닮으셔가지고 네. 정말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꼭 저를 만나고 가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우리 성경학교가 1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과 저희 교회는 현직 교사들이 많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까지 거의 20명 정도가 현직 교사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력 교사도 잘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눈앞에 뭐가 날아다니거든요.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차 협조 바랍니다. 열구자에서 주차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우리 차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좋은 마음으로 주차장을 좀 쓰시라고 했는데 우리 차가 막 너무 늘어나니까 영업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켜드리시고 주차 안내자의 협조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열구자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안내팀 봉사자를 모집하는데요. 1부, 2부 남녀 각 한 명씩 추가로 모집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우리 이영일 장로님, 이영일 장로님이시고 새가족 팀장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새가족 환영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니까요. 패밀리 식구들 지금 한 달간 방학인데 방학이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았죠? 패밀리 식구들 우리 성김이 총장이 연락할 때 패밀리 멤버들 전화 안 받아가지고 거절해서 우리 성김이
생김에도 괜히 금식하게 만들지 마시고 전화 잘 받으시고 잘 모이시고 이때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셔틀버스는 12시 40분에 식사 이후에 출발하고요. 혹시라도 저 태우러 와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관형 집사님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여러분 택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거리 수준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연락을 이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소리 작은 셈 2호로 신청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미니 오디오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갖고 부끄럽다, 이것도 쓸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도 고치시는데 물건을 왜 고쳐서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쓰다가 남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가져다 주시면 카페, 식당, 방송실, 목양실, 잠옷실, 사무실 등에 설치해서 귀하게 쓸 거니까 여러분 헌물 해주시기를 부탁을 바랍니다. 건축 이야기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1월 생일자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광석 집사님, 정수현 집사님의 아들 방승영 군이 드디어 그 험난하고 어려웠던 군사훈련 5주간을 건강하게 마쳤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감사해서 오늘 떡을 섬기십니다. 한번 감사하다고 한번 받고 감사합니다. 시연이가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군에서는 굉장히 다부진가 봐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연말정산 기부금 우리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연말정산 증서를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다 아시죠? 이 주보 앞장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부장님이 딸이 원래 차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재정부 딸이 신종호 인플루엔자에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격리 수용돼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하다 보니까 회사도 지금 못 나가고 지금 교회 못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개척교회 한 영혼이 안 보이면 막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광고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 땅 위에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할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73세시죠? 저희 교회는요 갈렙이 85세까지 했기 때문에 85세 이하는요 그냥 나이도 안 쳐요. 신사님이 얼마나 젊게 열심히 하시는 거나 감사하고 여기 옆에 우리
박수미 집사님이세요. 네, 새가족 두 분이 앞으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잘 안내해서 도와주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 집은 같이 사시는 딴데? 따로 있어서 거기 보내요. 아, 가까운 자세요? 그러면 거기 사동? 예, 그분이에요. 번호동? 오실 때까지 모시고 오시는 거. 네. 근데 여기 땅이 하나 또 있잖아요. 네, 누가 위에 아래? 아래가 이경. 아래가? 뭐야? 수련회 아, 수련회 있다고 그랬지. 네네네. 그리고 우리 조민아 우리 한분이 벌써 이제 세 가지가 아니세요, 그죠? 세 가지가 아닌데 벌써 이제 친구분을 같이 지금 교회 잘 이사 오셨어요? 네. 네. 성함 최유정. 전에 신앙생활 하셨었고, 네. 이번 6단을 같이 이사 오면서 할렐루야.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원춘순 성도님, 손창일 목사님이신데요. 네. 선창일. 아, 손. 이분은 저기 멀리 안 사셔요. 저기 어촌인가? 사사동. 아, 사사동이요? 사사동에 사셔요. 안산 그 네, 무슬림 사람들 여기 오면 한 5만 10분 걸려요. 어쩌니 와보셨어요? 네. 맨날 와보기만 하고 수없이 와보시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까 그 떡인데 여러분 앞에 세가족 등록 카드.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먹어요. 아, 잠깐만. 아빠 지금 이거 주세요. 젓갈 좀 더 있으니까 좀 줘봐. 공사는 젓갈 좀 갖다 드려.